네, 우리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오늘 그럼에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꼭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건조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고단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일으키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깨어서 참된 진리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우리가 감당 못할 고난을 고쳐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위로받는 이 모든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을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은 39번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호산성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 이렇게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 시국에 하나님 그것에 물들어가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더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뜻을 더 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한켠에는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놓여진 또한 우리 앞에 보여진 이 현실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더 주님만 더 바라볼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모든 하나님 정치인 하는 모든 하나님의 주님 백성들과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에 세우신 주님의 믿음의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들이 이 세대에 하나님 이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욕하고 똑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것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않고 잠잠히 주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주님의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국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그의 뜻을 쫓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평강의 권속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나마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며 하나님 다시금 모이는 그날을 희망하며,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뜻을 쫓아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평강의 권속들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더 깨달아 이 세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기록할 때 공간복음 중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는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롱기누스의 창이다라고 알려진 롱기누스란 인물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라고 전해지는 로마 병사의 이름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롱기누스는 로마 군단의 백부장으로 당시 백내장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상관 본디오 빌라도가 시키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찔렀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온 땅이 흔들리고 또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또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롱기누스가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후 자신의 창에 묻은 그 예수님의 피를 그 백내장을 앓고 있던 롱기누스가 눈에 대었을 때 시력을 찾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군복을 벗고 세례를 받고 또 사도들의 제자가 되어서 갑바도기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와 또 혀가 뽑히는 그러한 고문을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합니다. 고문관의 도끼를 빼앗아 이방 신상을 부수기까지 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참수당하며 순교해졌다라고 전해져 옵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롱기누스가 이런 순교자가 된 가정은 단순히 이런 체험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가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는 그러한 신앙적인 질문과 또 스스로 내가 어떻게 그러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결단들, 투박한 결단들이 만져지고 다듬어진 이후의 일들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막 교부들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깨달음이라는 책을 보면 그 롱기누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경험한 후에 이제 그 삶 속에서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잠깐 보면 롱기누스가 루시우스라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는 세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루시우스가 대답을 합니다. 만일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대는 어디를 가더라도 순례자가 될 수 없소. 하지만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굳이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이곳에서 순례자가 될 수 있어. 다시 롱기누스가 말합니다. 내 두 번째 계획은 한 번에 이틀씩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루시우스가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이 머리를 갈대같이 숙여도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소. 금식에 앞서 악한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롱기누스가 말합니다. 세 번째 계획은 사람들과의 사귐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루시우스가 말합니다.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죄를 이기지 못하면 혼자 살 때에도 죄를 이길 수 없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자주 이런 신앙적인 좀 투박한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할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사실 극단적인 결심을 통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극단적인 결심을 하는 것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상황에서 또 특히 일상의 모든 변수들 앞에서 그것들을 다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결심은 특별한 경우이기에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금식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생긴 문제도 아닐 뿐더러 내가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꼭 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떤 대단한 신앙적인 결심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알아가는 성경의 지식은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뭔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문제는 내 일상의 작은 싸움에서 자꾸 지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 속에서 자꾸 넘어집니다. 여전히 내 말투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내 습관이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분별하지 못하고 나에게 불어오는 작은 바람에도 너무나 쉽게 휘둘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롱기누스라는 인물이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체험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알았지만 아직은 신앙적으로는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원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인격을 바꾸어주는 것 아닙니다. 모든 특별한 체험이 우리의 작은 말버릇을 바꾸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마저 다 끊어내버릴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화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화, 즉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처음에 열려진 것이지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잘못 판단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을 쏟아내면서 얼마나 후회하는 적이 많은지 모릅니다. 좀 참을 걸, 좀 있어 볼 걸, 좀 기다려 볼 걸. 늘 우리는 우리의 실수에 얼굴이 붉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이럴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성화되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예수는 아직 되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담고 싶어서 그분의 그 삶이 바로 생명이요 진리요 참된 인생의 길인 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의 길을 다시 찾아서 걷고자 더듬거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또 쏘아붙이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저 사람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선한 마음이 있고 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사랑으로 답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어떤 부분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집스럽게도 아직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나쁜 습관에서, 어떤 사람은 말투에서, 어떤 사람은 성격적인 결함에서, 어떤 사람은 일하는 태도에서, 또 어떤 사람은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은 경쟁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그 제사장의 모습은 어디 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거나 또 오히려 더 아니다 싶은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 탓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그래?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도 분명 그런 부분이 영역이 달라서 그렇지 나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도 저 사람의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분별해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역자로서 떠나지 않고 때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멀리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에도 변함없이 오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바울 옆에 있어 주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할 때, 나를 생각할 때 기쁨이 밀려오고 또 감사가 생기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고마운 사람,
나의 부족함에도 또 나의 연약함에도 변함없이 나의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러기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염려와 걱정과 간구의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축복의 기도가 나오고 또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그러한 사람. 오늘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관계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 좋은 추억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쓰라린 경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프고 상처가 되는 그러한 것들도 많았지만 바울은 좋지 않았던 기억들은 다 없애버리고 좋은 추억, 또 그들을 생각할 때 사랑스러운 추억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미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 마음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이 그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울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보면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저분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저분 기도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성화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분별 없이 대답하고 분별 없이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실수합니다. 분별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제어 장치가 고장났다라는 뜻입니다. 자동차가 큰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엑셀레이터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잘 살펴야 하는 것처럼 분별력은 바로 우리 영혼의 제어 장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치밀한 계산, 또 자신의 명석한 그러한 판단을 의지하면서 이 장치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치밀한 계산,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판단하려고 해도 그것이 어떤 가치의 기초에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헬라어는 도키마제인입니다. 도키마제인, 시험하다, 조사하다, 승인하다 라는 뜻을 지니는데, 분별하다라는 뜻은 곧 시험하고서 승인하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 시험해보고 가련해보고 바른 것을 받아들이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신약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이 이 부분에서 분별력이란 주어진 매 순간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분별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 삶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잘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세상과는 분명 다른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 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이해할 수 없음과 용납할 수 없음의 그런 수많은 감정들을 우리는 진정시키고 예수님처럼 합당한 말, 살리는 말, 바른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는 분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별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분별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분별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따금 나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이나 절절히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도, 그들의 실수도 아쉬움에 묶여서 서운해하거나 분노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진 사랑이 상대방에 대한 아쉬움보다, 부족함보다 더 커서 그 영혼에 대한 존재 자체로서의 사랑이 그 사람이 가진 그 허물보다 더 커서 그 사랑을 통한 분별력이 쉽게 뒤틀릴 수도 있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그 사랑을 통한 분별력이 지속적으로 그들을 생각할 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지혜가 나올 때 참된 지혜가 됩니다. 사랑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되고, 그 사랑이 사람을 죽이는 의견이 아니라 살리는 의견이 되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존중받고 너도 세워주는 그러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별할 것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분별은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사랑,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요한일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잘 어두워진 흐릿해진 눈을 맑게 해주고 당당하게 문제 앞에 서게 해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게 한다 말씀합니다. 실망과 좌절을 내어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분별력은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분별력이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분별은 무엇으로 분별하냐면 사랑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분별력은 실수와 허물들과 용납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 속에서 선한 결정, 선한 응답, 선한 대답을 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남보다 경쟁에서 우위에 서라고 우리에게 지혜 주신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이익을 더 챙기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사랑은 세상의 지식을 넘어섭니다. 참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못 배워도 세상에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참 사랑은 온갖 계략으로 삶을 주도해 가려고 하는 이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이마저 품어낼 수 있는 지혜의 길 앞에 설 수 있게 합니다. 사랑의 길을 만듭니다. 사랑이 지혜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이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보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심지어 제자들마저 돌아서는 그 서운함 속에서 배신감 속에서도 그 배신자들에게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심장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금도 더 똑똑한 척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을 보시고 주변을 보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랑이 필요해서 그렇게 악을 쓰고 화를 내고 그렇게 자신을 악에게 맡겨버리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그런 짓 안 한다면서 사랑으로 분별하기보다 미움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법으로 그런 것들을 제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발 감염이 계속해서 지역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기사에 보니까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 그 중에서도 개신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거리 두고 싶다 32%, 이중적이다 30%, 사기꾼 같다 29%입니다. 지금 아마도 우리 개신교인에 대한 이미지 중에 좋은 부분은 찾기가 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 문 앞에 이런 글을 걸어 놓았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는 글을 교회 문 앞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호세아 6장 4절 말씀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이, 너희의 자비가 아침 국률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사라져버린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아는 것이 없어서 교회인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가가, 사랑을 잃어버린 대가가 지금 오늘 교회가 받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진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메마른 뼈와 같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귀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고, 사랑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하고 말하고 대할 줄 아는 그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치유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나도 치유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성실함을 빛나게 하시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빛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일하는 지혜자가 되시고 사랑이 치유하게 하는 지식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평하고 갈등이 있는 곳을 보면 사실은 사랑을 달라고, 사랑 달라고, 사랑이 필요해서 외치는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서 사랑이 없어서 하는 말들에 상처받지 말고 그 사람에게 사랑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사실은 그 말이 이 사랑을 좀 달라고 하는 말들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안에 사랑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말하게 놔두지 말고, 근심이 말하게 놔두지 말고, 분노가 말하게 놔두지 말고, 내 안에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심장을 주신 사랑으로 살아있는 사랑이 말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이 분별하도록 우리 그렇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사실은 사랑의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안에 정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의의 열매도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의 길을 가셨고 사도 바울도 그 사랑의 길 위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랑이 깊어지시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시고 그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힘쓰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많은 의로운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의 부족함 속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메마른 이 시대 가운데 건조하고 숨막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내 안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이 되어서 주어진 길을 걸을 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 붙드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하신 헌금 우리 정성껏 또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가져야 이 세상의 수많은 분별할 수 없는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해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시며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은 계속해서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 정성껏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신 중에 또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생일자 우리 화면에 올라갑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또 메시지라도 보내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비록 현장으로 우리가 교회로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또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감사를 찾으시고 고백하시고 또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꼭 주일에 온라인으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